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몇 분도 계시고, 우리 자리에 성학생 그리고 효동부의 어린이들도 보여서 대단히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어머님의 그 은혜, 지금도 찬양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아버님이 말씀 가운데 참 어머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듣기를 가를 수가 있고 하늘 부모님의 실체 되시는 분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독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실제 성령 참 어머님과 하나 되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분독하시겠습니다. 재림 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 곤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아주 참 아버님도 참 어머님도 용기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옛날에 우리 대모님 역사를 가실 때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부모님 두 분 다 태어나기를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지고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님 말씀 속에도 인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은 타락 세계에서 있는 분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내신 분으로 순수한 혈통, 그러니까 원죄 없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 천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초창기 때부터 독생녀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최초로 아버님께서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말씀 선집 가운데 최초로 독생녀를 언급하신 것은 제7권에 나와 있습니다. 615권의 아버님 말씀 선집의 제7권에 언제냐 하면은 1959년 10월 11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59년이면 성혼하시기 6개월 정도 전입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의 그 구상, 그러니까 원리의 구상 가운데는 애탄초부터 독생녀가 계셔야 됐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일 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주님 안에는 남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또 있다. 성경 말씀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아담과 해와를 지으셨다. 최초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해와가 원래는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참자도 필요 없죠. 그 자체가 참이니까요. 참 부모가 돼야 될 아담과 해와가 하는 부모님의 계명을 그렇게 당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고집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때부터 또 4000년 만에 성경 역사상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육천년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징적인 역사라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실제로는 유구한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몇십만 년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부터 4천년의 상징적인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후 아담이라고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후 아담이 오셨으면 후 해와가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후 해와를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원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임대할 때까지는 독실한 아주 신앙의 화신처로서 승리했죠. 그러나 임대하고 난 뒤에 천사장의 입장에 있었던 남편 요셉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한 해와의 입장에 떨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귀함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임대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로 바라봤어요. 하늘 부모님의 귀한 독생자가 태어나셨는데 나의 아들, 그런 관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아셨죠.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원죄 없이 이 땅 위에 오신 독생자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12제자, 가장 가까운 제자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탈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느닷없이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을 선포해버리면 바로 사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 독생자로 왔음을 이야기를 못하셨어요. 예. 그러나 때가 되면은 모든 기반을 만들고 이제 누구나 다 공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적을 보여주면은 이제 그때는 메시아 선포를 했어야 됐었는데 그러기도 전에 살해를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은 복되게도 이 천륜의 비밀을 참 부모님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는 안 되는 분이셨어요.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 유대 나라의 제법 준비됐던 그런 사람들이 불신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재림 부활하셔가지고 영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살아생전의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12제자도 세 제자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졸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신점적 거리가 멀었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니까 이제 딸을 빼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른다고. 예. 당신도 이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않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닭이 3번 울었죠. 예.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예언을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때 통곡으로 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독생녀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선집 가운데 독생녀라는 단어가 180번 이상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도 가운데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원리를 생각할 때 제대로 된 고장나지 않는 원죄가 없는 인간의 시조, 그것은 틀림없이 독생자, 독생녀여야 됩니다. 그 개념은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는 남성,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받을 수 있는 여성, 그것이 독생자와 독생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영적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어머니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는 성령의 그 불을 받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간곡히 목숨 걸고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라고 아버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노정, 얼마나 여러분이 만약에 독생녀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어려운 희생의 길을 각오하셔야 됐습니까? 최초로 아버님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천륜의 인연을 깨달으신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해주신 한학자 앞으로 희생해야 되겠다 하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겨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두 가지 하늘 부모님께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이 찌긋찌긋한 타락의 역사,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때에 반드시 끝내겠다 하는 것을 하늘 부모님께 약속하시고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손으로 실현시키겠다, 천일국을 완성시키겠다, 안착시키겠다, 그 사명을 완벽하게 어머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노정, 여러분도 부모님이 되셔가지고 자녀분들 계시는 분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의 책임, 자리, 자식은 뭐 조그만한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 불만 할 수 있어도, 또 자식은 아프면 쉬면 되는데 부모는 쉬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 다리가 붓고 소위 스트레처가 없는 그런 몸으로도 그래도 전진에 오셔서 드디어 참 아버님께서 완벽한 참 어머님의 승리를 만천하에 공인하시고 발표하십니다. 그 말씀을 또 분석하시겠습니다. 이제 아버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1 교주이고 어머니는 제2 교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자들이 남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수평입니다. 해가지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아버님의 고난의 노정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6번이나 들어가시고 그렇게 고문당하시면서도 절대로 고문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오히려 잘 맞았다고, 제가 맞는 이 아픔으로 하늘 부모님의 아픔과 한을 풀어드릴 수 있으면 더 맞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문 자리에서 절대사랑으로 이겨내신 아버님을 우리는 많이 보고 왔는데, 사실은 어머님도 그 상대적인 입장에 계신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심정의 십자가는 사실은 아버님 못지않는
그러한 신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머님을 참 사랑의 승리자로 우리가 알고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머님 혼자 계셔도 참 부모님이십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도 참 부모님이라고 아버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님까지 부정하고 하면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미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 있겠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아내 한학자 존재는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라서 그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아주 이 말씀은 92년 7월 3일에 세계일보 국제영수원에서 우리 동일과 지도자들을 집회에서 그렇게 최초로 선포하셨고, 그리고 조금 며칠 있다가 청주, 부산, 광주, 서울 4대 도시에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달리 모든 기반을 다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참 부모님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사탄의 참소 조건을 완전히 초월한 입장에 서셨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2년 8월 24일 삼만산 축복식이 그 다음 달이죠. 25일이었습니다만은 그 삼만산 축복 하루 전날 리틀 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본인과 본인의 아내 한학자 존재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하시면서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참 부모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명을 받으셔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중재로서 전 세계를 아버님을 대신해서 더 600회 이상 순회 강연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었죠. 나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강연해 나가는 강인들을 하셨는데 그 승리를 아버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렇게 지하하는 그 말씀이 또 마지막으로 훈독하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시상하시는 패를 이렇게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규약께서는 하나님의 등명과 복귀성리 역사의 결실로 맺어진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탄감복귀의 고난의 노정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전통을 세우셨습니다. 1960년 성원하신 후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인의 사명, 그리고 자녀 앞에 참된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와 참 부모님의 복귀 성업이 용계와 육계에서 승리적으로 마무리되는 1999년 참가전 세계화 전진대회를 통해 세계 80곳에서 참 부모님께서 총수하는 생애의 교복을 만민에게 전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본입니다. 교본을 만민에게 전수하셨습니다. 본인은 창조 본연의 아담이요 인류의 참된 아버지로서 귀하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고 하늘 앞에 감사드리며 영계와 육계와 후손들에게 그 지적을 기리고자 본패를 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99년 6월 14일 날에 아버님께서 정확하게 어머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에 대해서도 본연의 하나님이 참여서 오셨다. 원죄 없이 오셨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복귀섭리의 고난의 노정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전통을 세우셨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부모님께서 청수하는 생애의 교훈, 진리의 말씀을 만민에게 청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하의 거룩한 그 노고와 업적을 기하하고자 그 감사드리며 영계와 육계와 후손들에게 그 지적을 기리고자 본패를 드립니다.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이렇게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또 큰 일을 지켜보시고 함께 걸어오신 생애노정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느닷없이 독생녀를 자초하고 나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 속에 말씀 선집에 그렇게 180번 이상 나옵니다. 아버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상 가운데 원리가 하나님의 설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는 완벽한 남성과 완벽한 여성이 있어야만이 이제 고장난 우리를 수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식입니다. 축복식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2세, 3세들이 이 자리에 또 함께하고 있음을 참으로 역사적인 자리에 저희들은 함께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늘 부모님, 전지인 참 부모님의 노고와 그 사랑 앞에 저희들 앞으로는 그동안은 철이 없이 따라왔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힘드시는데도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그렇게 따라온 철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참 부모님 앞에 참된 처녀가 되겠노라고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시면은 무한하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영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참 사랑의 승리하신 존귀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무겁고 참으로 막중한 천세계 천주까지도 한번에 치우치고 죄롭고 부족하고 죄만한 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 당당한 길을 끝까지 사랑 것이 천주의 자비를 저희들은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시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축복 23세들이 한 단계 이제 졸업이라는 그 고민을 넘고 이제 매듭을 짚고 또 새롭게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께서 우리 졸업한 모든 세상체들과 그동안 또 누구보다도 기생부서를 그 모범적인 성도들과 교동들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정치 앞에 구애를 삭스는 기생봉사에 그러한 실체로서 참사람을 만찬하는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거룩하신 천지인 천부모님의 대신자라서 부족한 부모님은 삶이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또 교육하시고 그러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모든 정성이 더욱더 모아져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2세, 3세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참사랑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르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천지 천부모의 진정한 심정의 상속자여 참사랑의 상속자들이 되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 귀한 예능 시간을 걸친 75 감사드립니다. 보여주신 스크린들의 모든 정성과 사랑이 더욱더 큰 결실로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과 상대 축복을 이루고 이제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지켜시고 이끌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주신 가정 안전한 이름으로 드리며 주원한 싸움나이다.